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또 말씀 또 듣기 전에 인사 많이 나누셨겠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언적 인생, 제목이 잘못 나왔는데 선언적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욥기를 건너뛰고 이제 시편 62편까지 지난번에 설교를 했거든요. 욥기서하고 시편 60편까지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시편 64편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읽는 속도를 역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읽으시면 아마 순서대로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63편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63편으로 찬양도 참 많이 만들어졌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뭐 이런 찬양도 있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또 있고 또 있는데 그 한국은 어려워서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하여간에 굉장히 많은 곡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편 63편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왜 좋아했지 생각해 보니까 좀 그 이유를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좀 쑥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편 63편의 표제어처럼 내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나 보다. 내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서 이 시를 좋아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해봤어요. 이 시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절 앞에 딱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다. 왜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다윗이 힘들 때였겠구나. 힘들어서 도망다니면서 이 광야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겠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요, 우리 생각보다 사실 더 심각할 때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의 예상처럼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광야에 있을 때 쓴 시가 아니에요.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예, 저기 요단강 건너편까지 마하나임까지 도망갔는데 그 도망가는 여정에 유다 광야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거기서 이 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뭐 아들 딸이 약간 뭐 잘못된 길로 가도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아픈데, 자식들끼리 싸워도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데 그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아도 왕의 자리는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에스더서 이제 새벽마다 들으신 분들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 아하수에게 상을 받잖아요. 왜 상을 받죠? 독살하려는 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근데 아십니까? 역사를 뒤져보면 아하수에는 결국 독살을 당합니다. 결국 부하가 독을 타서 먹여가지고 그 왕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왕들은요 언제나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김일상궁이 왜 김일상궁입니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거 확인하려고 김일상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 다윗이라는 왕의 자리가 쉽지 않은데 다름 아닌 아들이 반영을 일으켰다니 그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도망가면서 이 배신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후회가 되고 야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은 그런 삶의 회의가 크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유다 광야가 어디쯤인지 그 광야에 있을 다윗의 심정이 어쩌했을지 그림을 보면서 지도와 사진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인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가 3개가 있죠. 맨 아래에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 아래에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여리고를 거쳐서 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자, 그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사이 그 어간에 바로 유다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도망도 못 간 상태. 요단강을 건너야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 편에 있었던 후세가 자기가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압살롬 편인 것처럼 하며 숨어서 돕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후세가요 돕지 않았더라면 아이도벨의 모략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쳐야지 우리가 완전히 왕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따라서 쳐들어왔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끝났을 거예요. 근데 후세가 그것을 말렸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의 상태는 정말 위험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작나요? 거기 엔게디라고 보이죠? 예루살렘 우편에 있는데 그 엔게디 위에 보면 유대 광야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의 왼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다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가려면 그냥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통과해서 강을 건너서 그래야지만 마하나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곳에 저희 힘든 곳에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좀 더 설명을 돕기 위해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이겠어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지도가 있죠. 거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다 광야입니다. 사해 왼편에 있는 게. 그러니까 요르단이라고 써 있는 곳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르단이라고 써 있는 그곳이 마하나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광야 바로 왼편에 예루살렘에 있고 그 유다 광야를 통과해서 요르단까지 마하나임까지 간 거예요. 그 그림 보시겠습니까? 유다 광야가 저래요. 저도 저기 가봤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여리고를 통해서 요르단으로 넘어왔는데 저런 길을 가는 거예요. 저런 길을 걸어서 갔다. 왕궁에 있다가 그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들이 반역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지금 저기 쫓아올지도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시를 썼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찬양했다. 그것을 옮겨 적은 것이 시편 63편인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자, 그 내용은 어떤가? 1절을 보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6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마실 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물이 없어서 황폐한 곳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육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육체는 어떤 육체겠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무 희망도 없이 이 척박한 길을, 황폐한 길을 걷는 나의 육체죠. 그러니까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뭐 자기 몇몇 안 되는 자기 쫓아오는 신하들 볼 면목이 있었을까? 제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 신하들을 어떻게 다스렸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온갖 그런 부끄러움이 막 밀려오는 가운데 물도 마실 수 없는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육체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다윗은 물이 없어서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없어서 한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이 광야에 물이 없는 것과처럼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저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청년들과 이제 목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참 궁금한 게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금주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옛날부터 가졌던 질문이라고 우리 청년이 얘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옳다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고 죽은 것 누구 책임이 되나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책임이 되죠.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으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는커녕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할 일 계속해라. 예수를 팔아먹기로 작정한 그 일, 이제 돈 받고 예수님을 이제 넘겨줄 그 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회를 주시는커녕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너 날 팔아먹기로 했잖아, 빨리 해.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아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는 원래부터 마귀였고 도둑이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가룟 유다를 말이에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돈꾀를 맡겼는데요, 그 돈을 맡은 후부터 돈을 훔쳐갔대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모든 인류는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사가 나뉘고 택한 백성과 이방인이 나뉘듯 모든 사람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야곱과 에사가 나뉘는 기준, 그리고 이방인과 택한 백성이 나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택한 백성과 이방인을 나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예가 있죠.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 다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땅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하게 하라 라는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이방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은 다 이방인이다 한다면 우리도 천국 가기는 다 틀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4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혹시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갈렙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기 3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낫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낫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낫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를 뭐라 그래요? 불다 그래서 에돔이라 그래요. 그낫은 에돔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인데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철저히 나누던 그때에도 이방인이었던 갈렙은 하나님 보실 때는 택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택한 백성은 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갈렙은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유대인의 택한 백성의 권리를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까? 나왔잖아요. 여호수아를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택한 백성은요,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없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도 속에는 그게 없느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진다. 택한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 속에는 처음부터 뭐가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더러운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진짜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베드로는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고 싶었어요. 헛된 짓을 많이 해서 욕을 많이 먹고 부끄러울 때가 많아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권력자가 되고 싶었고 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영적 이스라엘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 진실한 갈망이 그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갈망.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내가 진짜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살아 뭐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거짓된 사람은 반대겠죠. 참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돼도 돈과 명예, 육체의 욕심, 오락쾌락, 헛된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겠죠. 언젠가 그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편 61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랑거리가 다 없어졌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깡그리 땅에 짓밟혀, 땅에 떨어져 사람에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자식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진짜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물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갈증을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시편 63편 1절에 이어서 2절을 읽어보면요, 이야,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목표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영어로 어메이징하다, 이야, 대단하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이 인생의 위기, 최대의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이렇다고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가 보기 원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광야로 쫓겨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네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성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제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도망가는 이 상황이 아니라 성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 그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가 쉽게 말하는 표현대로 하면 은혜 받는 것, 그게 가장 내가 원했던 거였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과거 다윗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런 열망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왜 그랬어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것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수도, 그 도시로 모셔드리려고 그렇게 애썼던 거예요. 남과 북에 나눠져 있는 이 유다의 이 상황 속에서 이 중간에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잡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마음을 합쳐 모일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주신다는 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알기를 바라고 그렇게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결국 법궤를 모셔오게 되자 어땠습니까? 그 춤췄어요.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췄어요. 그리고 그는 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며 그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 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내세우고 큰소리치며 사는 것보다
성전에 나가서 앉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을 다윗이 가장 좋아했었다. 시편 63편 시를 쓰기 시작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는 정말 애통함을 느꼈어요. 배신의 아픔 때문에 애통함을 느낀 게 아니라 그가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가장 애통해야 될 이유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게 아니라 명예와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게 돼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 게 내게 가장 슬픈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경험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망가다 깨닫지 말고 일상 삶 속에서 그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한 일이야 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어요. 오브랩이라 그러죠. 다윗의 모습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저를 위해서 이 물 한 잔을 끓이기 위해서 아침부터 애쓰신 집사님이 생각이 났고요. 이 꽃,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이 꽃 다발을 들고 와서 이 섬기는 우리 성도님이 생각이 났고요. 뭐 다른 성도님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성도들,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나아오시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조금은 아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도 내 형편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더 소중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 다윗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 겹쳐져서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 아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다 생각하니까 괜히 혼자 마음이 울컥하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찬호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를 받으셨다 라고 느낄 수만 있다면,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냥 그것으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고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게 참 놀랍다. 예배, 뭐 몇 명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까? 없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실력도 부족하고 잘하지 못할 때도 많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 황폐한 광야 한가운데 도망자로 외롭게 서 있습니다. 누구한테 다시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가 해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도 지켜내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은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을 이 죽음에서 다 건져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왔는데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인 줄 깨달았습니다 하면 갑자기 힘이 날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었지.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었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했었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힘이 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다시 말해,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 지금 내가 광야 가운데 있지만 마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힘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리를 들리리라. 아멘. 시편 63편으로 만든 찬양 중에 요 3절과 4절만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따라하고 싶었는데 제가 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못 따라하셨지. 그 찬양이 막 힘차게 나가잖아요. 주의 인자,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순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왜 힘이 났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었지.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지. 그래, 예루살렘 성전 그곳으로 복귀가 들어오셨었지. 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임재해 주셨지. 그리고 통행해 주셨지.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죽음조차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든 물속에 빠지든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도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도망길, 광야길,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길, 이 정치 없는 도망자의 길, 그 힘든 여정에서 갑자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한 것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자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중심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자기 안에 진짜 마음,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방인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어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엄청난 선언을 하는데요, 그 선언에 기록된 단어들이 도망자에게는, 인생의 실패자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들로 조합이 된 선언이에요. 자, 그 선언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선언인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기름진 것, 먹음, 도움 이런 단어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침상, 편안한 잠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망갈 때 침대도 못 가지고 도망가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왔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그리고 새벽, 내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라. 그날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광야에서 자다가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짐승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새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예배를 받아주는 사람, 그러므로 나는 내일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선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선언적 인생. 늘 선언하고 선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사람, 택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선언이 무엇입니까? 김인현 기미독립선언서 아시죠? 1919년 3월 1일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선포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했나요? 안 했나요? 독립 못했어요.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앞으로 45년까지는 훨씬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언한 거예요. 우리는 독립된 사람들이다. 독립된 민족이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선언하고 살아야 돼요. 이 흑암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새벽에 편안히 잠자고 일어나서 기쁘게 하나님께 노래하게 하실 것이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잠에 들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선언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처음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도 거부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억하고 만나 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나와 늘 동행해 주셨지 다시 기억하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편안히 잘 것이고 새벽에 행복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63편 8절 저와 여러분의 선언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오른손은 강력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 나를 붙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언하며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이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원망거리들, 원망의 대상들 찾지 마시고 지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일은 내가 기쁘게 샘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선언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선언하세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선언하시라고. 왜 슬퍼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찬양 아닙니까? 믿고 고백하십시오. 물이 없는 곳에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광야에서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선언 속에는요, 광야로 내몬 그 원수들의 운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9절 11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령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 말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실 것이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곳에서 즉 악한 원수의 계획은
다 실패해서 나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자는 증거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을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쉽게 꺼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살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인생에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선언해야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지금 목이 말라도 절대로 목말라 죽지 않게 하셔요. 돈이 없어요? 돈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실력이 없어요? 실력 때문에 맨날 자존심 상해하다가 초라하게 인생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재를 믿으신다면, 하나님 믿으신다면,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신다면 늘 선언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을 행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 일상 속에서도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영원한 그리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선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결정이 났어요. 복된 삶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MC 나눔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선언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는 이 엄청난 특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꿈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사랑하시는 이제 회복되어야 될 환우들과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